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교회 위에 1세기 2000년 전 한 교회 위에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받은 자의 얼굴을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파생된 복음 전도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이 한 절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에서 23절까지는 20절까지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시온 성읍이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백성들의 얼굴과 백성들의 웃음 그리고 백성들의 복을 보고 유다 사람의 여러분 10명을 그 사람들이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바로 앞으로 500년 후에 일어날 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먼저 일어날 것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예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우리처럼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뜻하신 모든 택한 백성들은 다 믿는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5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17년 동안이나 함께 부르짖었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연쇄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차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일들로 쓰임 받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인해서 믿는 자 이방인들의 구원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될까? 우리 하나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소명에 부르시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봐도 진짜 하나님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우리를 보고 구원을 시키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삶의 어떠함을 넘어 고난이나 핍박이나 1세기 이 시대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힘있게 이 땅에 전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오늘 마지막 21절 이하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시 반에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 4교구가 오늘 주관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겠고요. 함께 여름 끝자락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열대야도 나타나고 아직은 30도가 넘는 이 폭염 가운데 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폭염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시 반에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스크린이 돌아왔죠. 부활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속이 10개 정도가 이 안에 부속이 들어가는데 요만한 저 손가락 3개 정도만한 부속이에요. 한번 보면 이거는 5만 원도 안 되는 부속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속을 구해서 하는데 하나에 50만 원을 줬어요. 좀 해도 너무하죠. 그런데 급하니까 그래도 우리 정 실장님 정 목사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녀서 이걸 해서 우선 2개만 50만 원씩 2개 주고 100만 원만 주고 구입을 해서 넣고 나머지 8개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하자. 그리고 해외에서라도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있는데 이 큰 화면이 손가락 3개도 아니고 2개, 손가락 2개의 반만한 부품 2개 때문에 이 전체 스크린이 다운됐단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면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졌느니라. 여러분,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둘째 아담, 후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가 사망이 왕노릇한 우리에게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예요. 저는 정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사람 때문에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를 잠시 방문하고 왔습니다마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 한 사람은 가는 데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가는 데마다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서 색강을 살리고 본류를 살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시험 들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겔로, 호모게네, 여러분 이런 알렉산더, 데마 이런 사람 같은 사람 교회 한 명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한 명이 교회 전체의 화면을 어둡게 만들어요.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건강성을 완전히 해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틈을 보이지 않고 여러분 틈을 주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이 교회를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초대교회는 반드시 우리 헌법에도 권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분을 출교를 시켜서라도 그래서 이단에서 출교시킨 사람이 지금 한 2-3명 되죠. 제가 와서도 권면하고 부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해도 하고 아직도 이단에 빠져있는 우리 권사는 아직도 여러분 이제
올 연말에 가서 또 권징해서 교회를 출교를 시킬 생각이죠. 예, 이단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려도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수록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뭐 이단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훈련되지 않는 성숙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오염시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기관이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걸 바라보면서 내 손바닥 안에 그 요만한 걸 올려놓고 하나님 이 작은 하나가 전체 화면을 어둡게 하다가 가버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만한 걸 손바닥에 올려놓고 여러분 그것도 한 내가 보기에는 5,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 같아. 2, 3,000원짜리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본인 전문가도 이게 본래 원가가 5,000원도 안 된대.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50만 원 주고서 당장 이것을 복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죠. 보면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의 중요성, 로마서 5장에 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지 저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제가 섬길 수많은 한 사람을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의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열방이 다 복을 받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바로 여러분 12절 이하에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곧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고 씨를 열심히 뿌리고 노력을 했는데 거둘 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것만큼 허탄한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제 우리 저 뒤에 있는 포도나무는 제가 지금 옮길 거예요. 뒤에 있는 포도나무는 흙에 심은 것 같지만 흙에 심어져 있지 않아요. 거기 있는 창고의 옥상에 흙을 한 50cm 두고 포도나무를 혹시나 싶어서 심었는데 지금 7년 동안 포도나무가 돼요. 되는데 문제는 거의 연명을 내. 포도가 열리는 거 보면 포도 한 송이에 5개 열려. 여러분 그래서 뒤에 아줌마 보고 따먹으라고 그래도 목사님 벌 받을까 봐 나 못 따먹는다. 목사님가 따먹으라 그러면 그거 열심히 따먹으라고 다른 거 주지 말고 고양이가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그랬어요. 이제 그걸 이제 내년에는 그거를 흙이 깊은 곳으로 옮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양평으로 갈 거예요. 양평으로 가서 양평에 큰 5평의 여러분 이 포도 머루와 포도를 여러분 이 성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나오면 그 포도 밑에 올해도 포도가 4송이가 열렸어요. 올 봄에 심었는데 올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년 되면 그게 올 카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 선교사님 미안하지만 이거 내가 늘 마음에 두고 큰 가꾸를 다 세워놨는데 근데 여기에 좀 더 이 손가락이 들어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33도 됐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이틀 만에 그걸 다 해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편안하게 올라가 앉아 있어. 그동안 포도나무가 또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맨날 이거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용접을 못하니까 그래서 했더니 막 우리 선교사님들은 못하는 게 없어 막. 그런데 그걸 다 해서 지금 깨끗하게 해서 그 포도나무가 지금 3그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옮겨서 거기 갖다가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주위에 적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심어서 거기는 거기 가면 이 친구는 풍성한 열매를 먹고 우리 아이들이 그 포도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그룹 분방 공부를 하고 산책을 하다가 포도나무 밑에 와서 포도 따먹고 앉아있고
큰 바위, 고인돌 같은 바위를 3개 갖다 놨는데 그 바위의 위치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땅이 때를 따라 소산을 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하늘이 이슬을 내린 건 이슬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하늘이 모든 성장과 곤충을 살린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단수로 나와 있어요. 백성들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루하루를 감사, 즉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배로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포도나무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포도나무와 땅의 소산과 하늘의 이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만족함을 얻고 이 복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복처럼 흘러보내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이 말씀은 다시 시작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을까요?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거주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두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12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올바로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제 70년의 여러분 포로의 그 슬픔과 탄식의 소리를 걷어가시고 이제 하나님 성전 건축이 한창 지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때 이제 2년 후가 되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누리게 할 것이고 너희의 땅이 소산을 내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하늘에 이슬을 줘서 너희가 내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 복의 시대를 맞고 하나님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이따가 21절에 본 것처럼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을 봤어. 은혜 받으러 갈 때 날 데리고 가면 안 되겠어. 오늘 읽으신 내용이 이거거든요. 너가 은혜 받고 복 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나도 너의 복에 동참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복이 되게 하리니. 또 하나 오늘 9절과 13절 두 번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마 보시고 넘어왔으면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9절과 13절 보면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랬어요. 너가 분명히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너가 복이 되어서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 아브라함 같은 복의 통로가 될 텐데 이 일을 하려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손을 견고히 하라. 이 얘기는 성전 건축을 마지막까지 마쳐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BC 518년이거든요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자기들은 모르지만 성경의 결론을 보면 2020년부터 시작됐던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2016년에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헌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받은 다리오 왕 4세 때는 바로 518년이에요. BC 518년이에요. 2년 후가 되면 성전이 건축되고 지금 한창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며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복이 너가 복이 되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을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는 사람이 되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당부하는 두 번의 당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걸 말씀을 우리 함께 익히 듣고 나누고 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복을 줄 텐데 그러면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 다시 지난번처럼
지난번처럼 여러분 그 긴 시간이 중단됐거든요. 여러분 중단됐으니까 다시 너희는 이것을 멈추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낙심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하던 일에 손을 거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9절 다시 올라갑니다. 9절, 미안합니다. 9절. 예. 자, 9절. 자, 느헤미야서 6장 9절. 세 군데 읽고 가야 돼. 나왔으니까 먼저 읽죠. 6장 9절. 느헤미야가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건축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하는 일,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일에 있어서 손을 연약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손을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산막과 도비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한번 읽어봐요. 함께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흔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그래도 거기에 제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말할 거는 뭐 더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이것을 여러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때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멈춰서게 하는 일들을, 정체를, 그 어둠의 정체를 잘 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던 길을 멈추거나 여러분의 손을 연약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맨날 하늘나라 가면 돌아온 복이 너무 많다 그래요. 소포, 하늘나라 소포는 도는 게 너무 많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복을 주려면 시험들은 나자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탄이 너무 재밌거든. 요렇게 건드려도 이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건드려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탄이 건드려도 재밌으니까 늘 움직이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제자훈련 받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몇 단계의 시험을 이겨냈다고? 내 손가락 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몇 단계의 시험을 이겨냈다고? 한번 봅시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모른 척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시끄러워, 하나님 그냥 주님 저 여자 돌려보내세요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침묵하신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위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축복의 예외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끝까지 내가 시험 되나 안 되나 시험을 요구하는데 25점씩 4단계 100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인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만약에 여러분 그럴 리가 절대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개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사람 몇 명 될까? 내가 솔직히 말해 손 한번 들어봐라 했으면 좋겠어. 그럴 일도 절대 없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넌 개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25점씩 점수를 매겨봅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손을 사탄은 어떻게 하면 멈춰 세우고 여러분의 믿음을 중단시키고 사역, 봉사를 그만두게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게 하는 일에 사탄은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맷집을 키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맷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메갈레소의 피스티스, 너의 믿음은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성경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백부장도 믿음이 크도다고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은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계셨거든요. 첫째는 침묵이에요. 이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한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침묵했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가 10년, 20년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벌써 기도를 거둬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누님, 우리 셋째 누님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작정한 지가 50년.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님의 기도는 반드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57년인가 그러네. 55년이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에 저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말 한마디, 때로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푹 떨어져가 여러분 젓갈처럼 싹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건강하네 그렇지 않겠지만 싸우는 누보다 말리는 뭐가 더 밉다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문제거든.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 딸이 그래도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주님, 이 딸의 문제를 갖고 온 이 여인의 소원, 이 여인의 소원을 잠깐 들어주시죠. 기도하시죠. 제자들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 여인을 꾸짖어. 야단쳐서 보내버리라고. 얼마나 시험 들게요. 대부분의 여러분 95%는 이 시험에 다 떨어져요. 교회 나오다가도, 우리 교회 같은 건강교 교회 나오다가도 누구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떨어지고 그래요. 떨어진 사람은 시험 드는 게 팔자예요. 이렇게 놓으면 곧 또 인형처럼 넘어져 있어. 사람의 말에, 그것도 누구 말? 제자의 말. 지금 같으면 주의 종들의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옆에서 자기를 두고 이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꾸짖어 보냈어요 라는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왜 제자 훈련할 때 시작하면서 이 네 가지 자기 발견,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왜 먼저 할까요? 제자 훈련을 암만 해도 한 번 시험 들어서 나자빠져가지고 하는 데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똑같아. 그래서 제자 훈련 시작하자마자 첫 시간에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단계. 여러분 어디서 설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멈춰 설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 두 번째는 주위 사람, 주의 종들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 50점 정도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축복의 소외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나와서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은 거고, 다 기도 응답 받는데 나는 응답 못 받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내 축복의 예외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끝없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요. 이 믿음을 이겨내면 75점이에요. 마지막 100점짜리 믿음은 뭘까요? 자존심의 문제. 사탄은 여지없이 여러분 이걸 건듭니다. 여기는 95%가 다 넘어져요. 여러분, 뭔가 오래 믿은 사람도 믿음 경륜을 생각해서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직분의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존심의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이 돈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의 말은 예수님보다 한 단계 넘어서 버려요. 그렇습니다. 개들도, 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저는 삽니다. 주님이 감탄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는 복을 주세요. 메갈레 소헤 피스티스. 너의 믿음은 메가톤급의 믿음. 1톤이 1000개 있어야 메가톤입니다. 바위가 요 강대상만한 바위가 1톤 정도가 돼요. 이런 1톤이 요런 강대상만한 바위가 밑에 비어진 게 아니라 동그란 거, 다 동그랬을 때, 여러분, 요 1톤이
몇 개 있어야 되느냐 하면 1000개 있어야 메가톤이에요. 소의 메갈피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상상을 초월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진짜 큰 믿음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우상이 될까 봐 이름을 안 밝혀요. 세 종류만 볼까요?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시험 들지 않는 여인, 넌 개야 인간아, 이래도 시험 들지 않는 여인, 그 여인이 이름이 없어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8장 8절, 주인공 백부장이죠. 7788에 보면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내가 못 봤다고 했어요. 나중에 진짜 거장이 나와 수로 보는 게 여인이야. 그 백부장의 이름이 안 나타나 있어. 여러분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알아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탄이 노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작정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이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면 벌써 여러분은 믿음의 등수에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나이 들수록, 여러분이 뭘 할수록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칭찬하는 마음에서 도망을 가야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하늘의 상도 잃어버리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무서워해야 돼. 근데 은근히 띄워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아마 3등에서 꼴찌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주님의 의도성의 성경을 우리는 앞에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안 알아줘도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아멘. 왜 이렇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이 나를 아시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상을 더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상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뭐. 여러분의 손을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손을 힘있게 하소서. 여러분의 손이 정말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 방해가 심했으면 벌써 중단했는데, 한 손에는 공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밤과 낮에 2조 양조를 운영하면서 52일 만에 성전을 완벽하게 필력해요. 그 할 때에 시험 들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드로아 사람들은 2배 하는데 부자들은 하라 그래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대. 가난한 사람들은 2배나 했대. 주의 종들 중에도 주의 종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 것을 하나님이 딱 기억해놔. 이방인들도 했어. 향품 장사, 여러분 이 향품을 사는 좌판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 딸들도 이런 여인들도 참여했는데 남정네들 이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면서도 이걸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뭐 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가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죽이려고 달려들죠. 마지막 모든 걸 하고 성전 문짝을 달 때까지라도 시험하죠. 그러더라도 주여 내 뭐를 어떻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렇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땅의 소산을,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고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씀, 제발 너희는 넘어지지 마. 내 손을 뭐하게 하소서? 힘있게 하소서.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하던 일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가라. 평생을 잘 믿고 나중에 가서 다 떨어져 버리는 낙엽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자꾸 내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을 갖겠습니다. 손을 다 드세요. 번쩍 드세요. 번쩍 드세요. 손을 번쩍 드시고 손을 좀 번쩍 들어봐요.
번쩍 들고 기도하시다가 손을 내리더라도 우선은 번쩍 드세요. 하나님, 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고난 끝에 오는 이 복이 내가 손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소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12, 1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험 들지 않는 믿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은 소산을 내며,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하나님의 땅에 이슬을 내리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그 복을 누리리라. 너는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고난을 지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할 때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로 보내게 여인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생각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수로보리의 여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백부장이 되게 하시고 아무 칭찬과 하나님의 아무 아버지 하나님 공로를 하나님의 인정받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의 말에 길을 가볍게 여기고 흔들고 넘어지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믿음의 맷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 손을 경고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이들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센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끝내는 달려갈 길을 다간 느헤미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 흉년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험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하신 복을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삶의 복을 주소서. 이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경제적 문제, 하나님의 땅의 소산과 하늘의 이슬의 문제와 포도나무의 열매의 문제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셀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로보니가 여인 백부장, 하나님의 사마리아 여인 사람 같은 하나님, 믿음의 거장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들 위에 임하게 하소서. 이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님 내려주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보게 믿음을 하소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분들을 보게 하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시간의 발장 구절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 손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